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론과 모세에게 특별히 해야 할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한, 그 특별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일반적인 것과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특별한 것을 하나님이 그냥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명령으로 이야기하십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그러죠. 명령이니까 이것은 아주 중요하게 해야 될 일입니다.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입니다. 2절 보면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하면서 아주 큰 미션을 딱 주시는 겁니다. 자, 이 특별하다는 것, 이것은 평상시와는 다른 것이죠. 어떤 이렇게 일반적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많이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름이 무엇이냐 하는 것인데 그 일에 대해서 다른 것인데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냐면 3절을 보면요. 엘르아살에게 맡깁니다. 이 엘르아살은 제사장이죠. 3절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러니까 이 엘르아살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제 이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예요? 제사 드리는 일이잖아요. 제사를 어디서 드려요? 성막에서. 그렇죠? 이렇게 이제 제물을 가져오면 성막에서 이제 각을 뜨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안에까지 들어가잖아요. 근데 지금 일은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제사장에게 일을 맡기지만 이것은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막 밖에, 그것도 진영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3절을 보시면 그 하반절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지금 암송아지를 잡는 거잖아요. 각을 뜨고 다 그러는 거니까 어디서요? 진영 밖에서. 그래, 굉장히 특별한 일이죠. 성막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데 이거는 성막이 아니라 성막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굉장히 특별한 일입니다. 그곳에서 이전 붉은 암송아지죠. 3절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그래서 이제 붉은 암송아지를 잡는데 잡으면 이제 피가 나오죠. 그 피를 뿌리는데 어디다 뿌려요? 제단에 뿌리고 그런 게 아니라 해막문을 향해서, 그러니까 이 진영 바뀌니까 뭐 성막은 저쪽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을 향해서 피를 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과는 거리가 먼 곳에서 바라만 보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 보면 이제 왕한테 뭐 인사할 때 성 안에서 하지만 이렇게 이제 무슨 뭐 기양을 간다는 하면 그 성의 왕인 쪽을 바라보면서 임금님 하면서 이제 뭐 이렇게 뭐 절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지금 이제 모든 제사가 이제 그 성막을 바라보면서 거기다 이렇게 피를 뿌리는 거니까 이제 거리감이 있는 거죠. 거리가 있는 거죠. 하여튼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제물을 어떻게 하느냐? 제물을 뭐 남기고 그런 것이 없어요. 완전히 태워버립니다. 5절을 보면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그러니까 그 소 자체를 완전히 그냥 완전 불사르는 겁니다. 남김없이 완전히 불사릅니다. 그래서 뭘 만들어요? 제를 만드는 거죠. 9절 보면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제를 거두어, 그래서 완전히 태워서 제를 거두는 겁니다. 자, 이 제를 거두기 전에 이 암소를 태울 때 넣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6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여기 세 가지를 넣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은 내일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하여튼 여기에 이제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같이 타서 제가 되겠죠. 하지만 이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을 완전히 태운 다음에 재가 남잖아요. 그 재가 남으면 그걸 어디로 가져가요?
성막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진영 밖에 간직을 합니다. 9절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 죄를 보관하는 겁니다. 여기는 간직한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죄를 가지고 있다가 이제 필요할 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용으로 쓰는 거니까 무슨 제사냐? 9절에 보면 속죄제라고 말하죠. 뒤에 보면 그것은 속죄제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속죄제를 해서 쓰는데 이 죄를 이제 물에다 타요. 물에 타면 이제 뭐가 되죠? 죄에다가 물을 타면 잿물이 되죠. 그러니까 이 잿물을 이렇게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이것은 죄를 씻는 속죄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라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도 법의 율례를 명령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을 이해하려면요, 앞에 부분을 이해해야 됩니다. 앞에 부분. 자, 앞에 부분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모세에게 반기를 든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고앗 자손의 고라, 그리고 250명 지휘관, 그리고 루벤 지파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자, 그 사람들이 죽었어요. 몇 명이 죽었어요? 뭐 지휘관만 250명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상의 사람들이 죽은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뭐 그런 어려움이 생기니까 그들이 뭐 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다고 해가지고 또 뭐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했잖아요. 그때 죽은 사람이 14,700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전본문에 그렇게 죽은 사람이 14,700명.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고라가 죽은 것 외에 14,700명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그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죽으면 그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뭐 죽은 시체를 그냥 흔하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광야에 죽은 사람들이 깔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구약 율법에 의하면 죽은 자, 즉 시체를 만지거나 보거나 그러면 뭐라 그랬죠? 그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부정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정한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 부정한 것을 없애야 되잖아요. 없애는 방법이 뭐예요? 격리시키는 거죠. 격리. 그러니까 7일 동안 격리하게 되죠. 자, 그러면 지금 모세에게 반기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듣고 막 시체가 널려 있어요. 그러면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지만 그것을 보고 만지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거를 또 시체를 정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일에 관여해서 부정해서 격리를 해야 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진 거죠. 예를 들면 15,000명이다 그랬을 때 그러면 그것을 관리한 사람이 한 시체당 10명이라 그러면 그것만 해도 15만 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딱 격리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큰 일이잖아요. 큰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격리되는 사람들이 많고 복잡할 때 일주일 동안 격리시키지 않고 지금 이렇게 소를 완전히 태워서 죄를 만들고 그것에 물을 타서 그 일을 해결하도록 만든 것이죠. 일주일이 아니라 그것을 이렇게 빨리 해결하도록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로 많은 사람이 죽고 격리되는 그런 상황에 빨리 이 일을 수습하기 위해서 특별히 마련한 속죄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그 일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벌어진 상황을 수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포함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앞에 보면 뭐 제사장의 어떤 먹는 문제, 뭐 11조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어려움이 있고 나면 그 어려움이 그냥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일을 수습하셔서 그것이 원상 회복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은 성막 안에서 이루어질 일이 아니에요. 진영 밖에 그런 재를 보관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마다 계속 물을 타가지고 그런 제사를 드리게 함으로써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빨리 수습하는 거잖아요. 오늘날 우리들이 겪는 것과 비슷해요. 이 코로나 시대에 그냥 어려움이 있으니까 뭐 약도 완전히 시험 단계가 끝나지 않은 것을 가지고 그냥 일반 사람들에게 놔주는 뭐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특별한 법을 통해서 이렇게 하십니다. 근데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해요? 제사장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제사장은 이 일을 위해서 소를 잡아야 되고, 그러니까 또 그들도 그것으로 인해서 부정한 모습을 지녀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어떡하냐? 그냥 하루 동안 격리시키는 것이 나오죠. 여기 보면 7절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제사장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저녁까지 부정하니까 그냥 하루 동안 이렇게 격리하는 거죠. 또 그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8절에도 나오죠.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은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10절에 보면 암송아지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러니까 이 일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또 그 일을 또 해야 되는 사람이 있죠.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또 그도 부정한 것에 있어야 된단 말이죠. 자, 이것을 보면 생각되어지는 것이 많죠.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뭐 전염병이 돈다 그래가지고 의사는 그 환자 치료하다가 전염병이 나도 드니까 나는 그 의술 행위를 안 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전염병이 있어도 의사도 그 전염병을 대할 때 전염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치료하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제사장이 부정한 입장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에 투입돼 가지고 그 일을 하세요. 그 일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인의 몸이 되시는 것, 죄인의 역할을 하시는 것, 십자가에 지시는 것, 그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 속에는 하나님의 배려와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있는 것이죠. 구약시대에 어떤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또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것.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참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다가오시는데 그것을 은혜로 받는 사람들은 그냥 이제 은혜니까 공짜로 받는 것이죠. 공짜로 받는. 하지만 우리는 공짜지만 그 공짜가 주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일들을 행하시는 거죠.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완전히 그 암소 한 마리를 불로 태우려면요,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겠어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배려와 또 많은 열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가 하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